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의 찔리심과 허물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죄의 본질,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감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를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제사, 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믿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고난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 짚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허물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 내가 뭘 잘못해서, 거짓말해서, 누구를 때려서, 누구를 미워해서, 상처 줘서 잘못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인의 본성, 죄의 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그럼 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한 게 뭐냐?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짓는 우리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에 대하여 말하는 거, 허물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모르는 죄, 깨닫지 못하는 죄. 또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신가 보다. 어떻게 꺼내 쓸지는 모르고 그냥 계신가 보다. 주머니에 있긴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처럼 돈을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주머니 꼬매버렸어요.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나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 어려운 것 같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쉬워요. 영적으로 깨이기만 하면 쉽다니까. 너 자식 있냐? 없냐? 자식도 안 낳고 뭐 했냐? 너 자식 있냐? 자식 안 낳고 뭐 했어? 우리 어머니는 23살에 나 낳거든. 너 자식 있냐? 있을 계획이냐? 낳을 거 아니야. 장가도 가고 낳을 거 아니야. 제가 아들 낳으니까요. 애가 학교 가잖아. 그러면 잘 가 보냈어. 그럼 딱 잊어먹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은 잘 가려나,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으려나, 가서 떨지는 않으려나, 누구랑 불편하진 않으려나, 숙제는 잘 해갖고 갔나, 혼나진 않으려나, 또 잘 갔다가 오려나, 오고 가는 길에 사고는 안 날려나. 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도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서 천국 가야지 이 마음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야지 하는 하나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막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버려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축구를 해도 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막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 예? 집에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어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 그 소원을 따라 만들어진 게 뭐예요? SNS. 그러니까 먹고 자기 만족하면 돼. 맛있게 먹으면 끝난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 근데 자랑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는 도교, 하나는 상인데 이 자랑을 해야 되는 이 기질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 이 기질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세상 것들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들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제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SNS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기도도 나의 기도를 하면 돼요. 찬양도 나의 찬양을 해야 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 근데 우리는 막 남들한테 믿음이 있어 보여야 되고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믿음이 막 좀 나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 충청도가요. 충청도는 신분이 어때요? 예, 충청도 양반이요. 양반. 그래갖고 체면을 무지하게 차려요. 이거 버려야 돼. 또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하나님 앞에 서울 사람 깍쟁이 계산적이면 안 되고 좋은 것만, 좋은 기질만 가져야 된다. 충청도는 양반인 대신에 뭐가 느려요? 말이 느려요. 그럼 말이 느리면 우리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은 아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럼 충청도는 말로 실수 안 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또 말할 때는 느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또 나보다 더 빠르잖아. 나는 경기도 서울 살다 왔는데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더 빨라요. 저보다. 래퍼예요, 래퍼. 아주 그냥
우리 모든 기질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지역적 특성,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어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가 상하셔서. 그가 상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했다. 상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상하셨다는 건 그가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 아니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그 의미 안에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사실을 만나야 돼. 이걸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안다고 다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프리미어 리그 막 유럽 축구 막 보면서 야 저기선 저렇게 차야지 여기선 이렇게 차야지. 그 사람들 안에 데려다 다 봐요. 공 한 번도 못 잡아봐. 따라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사는데 땅이 너에게 즐거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너무 작은 거지. 사람들이 이 불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잘 보세요. 우리들은 우리 죄의 대가는 고생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생스러움은 죄의 대가에서 온 것이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었든 안 지었든. 그래서 죄의 본질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더 많다. 내가 얘 마음에 상처 주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속에 상처받아요. 나는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했는데 상처 줄 의도가 없었는데 뭐 받은 것처럼 쳐다봐. 아닙니다 그래야지. 자식아, 네가 나한테 상처 주지 내가 너한테 상처 주냐. 재밌는 인간이요. 상처 줬구나. 참 재밌는 사람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만큼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의 의미. 우리는 영적으로 못 배우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못 배운 것들은 와 너는 애비도 없냐? 있어. 근데 너는 우리 애비 아니잖아.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이 막 행패 부리면서 다니잖아요. 자기가 알면서 그러면 진짜 못된 놈이고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좌파일 수 없고 사회주의를 주장할 수 없고 똑똑한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찾는다. 아주 이기적이고 악랄한 의도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잘하는 줄 알고 해요. 나는 잘하는 줄 알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보면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막 토마토를 막 그람 수를 재가지고 저울에 재서 딱 재갖고 주는 거야. 넌 오늘 이게 정량이니까 이것만 먹어. 그게 얼마나 틀린지 아세요? 그 몸속에 체성분을 검사 안 했잖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피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 중에 그 토마토로 채울 수 있는 성분이 얼만큼 부족한지를 연구 안 했잖아요. 근데 어디 책에 나와 있는 하루에 토마토는 3개만 먹어야 3개만 주는 거. 엄마 더 줘. 왜 더 먹고 싶어요?
왜 더 먹고 싶어? 필요하니까. 여러분 노가다 하고 막 운동해보세요. 뭐가 땡겨요? 고기가 땡기지. 고기. 왜 넌 딴 게 땡겨? 고기 땡기지. 고기가 땡겨요. 왜? 노동하고 운동했을 때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채워주려고. 노동하기 전에는 뭐가 땡겨요? 밥이 땡기지. 왜? 탄수화물을 먹어서 내 안에 그 영양소를 쓰려고. 탄수화물은 쓰는 영양소요. 단백질은 내 안에 근육을 보충하는 영양소예요. 단백질 먹고 운동하면 힘 없어. 탄수화물 먹고 운동해. 맞지? 맞지? 식품 영양학과 3학년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하냐. 모르는 만큼이 죄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내가 아는 지식은 얼만큼이에요?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식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만큼 아냐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의 그 나라 언어 중에 우리 한국말밖에 더 합니까? 그 모든 언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역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 막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질량 보존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내가 여기서는 60km, 여기서는 80km, 여기서는 100km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60km, 여기서도 60km. 이게 질량 보존입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무게로 지구랑 똑같이 땡기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가라고. 만유인력의 법칙과 질량의 법칙을 하나로 조화해서 만든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아냐는 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밝혀진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의사도 심장이 왜 뛰는지는 증명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왜 뛰냐? 심장이 왜 뛰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땅에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동안 쓸 호흡을 주셨고 숨 쉴 폐를 주셨고 피가 돌 수 있는 심장을 주셨고 그럼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뭘 알고 사냐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몸 피곤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 내게 기능을 심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만큼 우리는 죄다. 거기다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다.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율법? 아니요.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 너도 영양분 다 외우지? 너는 못 외우지만 외우게 하잖아. 그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성분도 다 외운단 말이에요. 알려고. 왜? 그것을 먹었을 때 비타민 A의 효능. 눈. 그 중학생도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C의 효능. 또 맛있습니다 그러지 또. 비타민 C 맛있지. 맛있어요. 귤 먹고 레몬 먹고 비타민 C는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망가지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죄를 피해가는 길과 죄를 해결하는 길과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세계는 더 크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결하셨느냐? 로마서 8장 가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가 상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절대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죄의 저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을 들고 찾아오는 성령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벌써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 경험하지 못해봐서. 성령으로 하는 경험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잡혀갈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고 죽을 거야, 너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놈이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죠. 완전히 도망갔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뛰어나가서 막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들 예수님한테 침 뱉었지, 예수님한테 돌 던졌지, 예수님 죽으라고 자랑했지, 저주했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왜 죽으셨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의 고백.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맞아, 그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에서의 행위로 나타내는 고백이 되더라. 말로만 하는 것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듯이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듯이 자기의 장담은 실패한다. 자기의 장담은 실패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고백하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인의 고백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지옥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 그런 법 배운 적 없었는데
헌법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법칙이, 이 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가 찔리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이렇게 바다에 보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이 떠 있어요. 그럼 이 빙산이 위에 있는 게 많아요? 밑에가 많아요? 밑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이 많겠죠. 빨리 찾아봐, 지서봐. 너 잘 찾잖아. 빙산이 떠 있는 것보다 가라앉아 있는 게 몇 배가 많은지 딱 쳐봐.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드러나는 죄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나는 뭐 했고, 엄마랑 싸웠고, 뭐 아들이랑 싸웠고, 뭐 남편이랑 싸웠고, 내가 욕심 부렸고, 미워했고, 뭐 잘못됐고, 거짓말했고, 그거 요거밖에 안 돼요. 9배. 난 10배라고 생각했는데 9배.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 내가 알고 살아가는 지식 안에서 내가 의식하고 짓는 죄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이게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밖에 모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고개가 빳빳한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거밖에 모르니까. 자기는 요만큼밖에 잘못한 줄 모르니까. 근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본성, 이 허물이 죄악보다 허물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악은 이거요. 죄악은 이거요. 이거 허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운 지식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걸르고 걸러서 조금 나타나는 게 요거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면 음욕을 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확률은 적지만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우리 안에 허물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악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예배 조금 못 드렸어, 남들보다 기도 조금 못 드렸어, 이거는 빙산의 일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비교해 보는 건 요거 가지고 누가 크냐 작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거는 훨씬 크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땅 속에 보면 칡뿌리 있어요. 칡뿌리. 넝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넝쿨보다 뿌리는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큰지 감도 잡을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캐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1m가 될지 10m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파봐야 알아. 이게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끝까지 쭉 파고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을 잡아 끄집어내야지.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니들 남들보다 조금 성경 안다고 조금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니들 빙산의 일각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우리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로 하는 건 소용없다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뭐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위해 더 죽은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위해 더 부서진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낮춰진 사람, 나보다 더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그것만 부러운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늘 그 본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릇 행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각자의 인생과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죄를 향해 각기 다른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는 분명히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 요만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정도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치 못한다는 거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쫓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막 헤이 이러면서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 사람들이 회개가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과를 잘 안 받아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이 내 안에 만연하고 죄악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내 영적 육적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 못하는 거지. 나 스스로가 강팍하니까, 나 스스로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강팍하시고 하나님도 사랑이 없을 줄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내가 회개할 마음만 있으면, 그 죄악을 이별할 마음만 있으면.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갈 때 친구들 따라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서 나갔어요. 아버지 말렸지.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더 철들거든. 내가 안 주려는 게 아니야.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 그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는데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호랑방탕하며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셔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면 이제 못하잖아. 우리 안에 이 죄가 붙들고 있는 그 성질이 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안에 혈기를 제어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 혈기 안 부리게 해주세요. 고집 안 부리게 해주세요. 근데 누가 나 승질나게 하면 어떡하지? 혈기 왜 부립니까? 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혈기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고집 부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참지?
회개라는 건요, 이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 감춰져 있는 죄악이, 그러니까 겉으로도 작아지고 속으로도 작아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줄어들면 못 써요. 분명히 줄어든 것 같아. 속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참다가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지 알아? 이게 회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라. 속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내가 죄의 근성이 부서져야 된다. 아멘. 죄의 근성이 부서져야 된다. 아멘. 그 죄로 인하여 온 대가는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이 회개에 따르는 게 뭡니까? 죄사함.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세히 잘 가르쳐줘도 안 한다니까. 일단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근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고집과 아집과 성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옥토의 비유. 밭은 밭인데 이 안에 돌, 가시, 잡초, 길도 지나가. 아주 한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냥. 그러면 뭐 쓸 수 있는 땅이 여기 다 돌이고 여기는 다 가시고, 그럼 뭐 쓸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 봤자 들어올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회개한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된다. 내가 사라지는 만큼.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죄의 근성을 뽑아버려라. 아멘.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마음대로 만드시고 아멘. 주님 뜻대로 만드시고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 바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무엇을 해도 순종만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아멘.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 아멘.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겠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금식하며 온 나라가 개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 죄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셔요? 성령. 성령.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만큼 저 죄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죄는 힘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죄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죄를 이기기 어려운 것은 성령의 역사는 작고 육신의 근성은 크기 때문이에요. 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요만큼이라면 죄는 이렇게 크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내 육신은 요만큼인데 성령이 이만큼 일하시면, 그럼 육신의 허물은 약간 나타나 지금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도 아니요, 어떤 이론도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성령의 감화. 내 몸은 죽어 있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잖아. 아직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살려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예배 시간에는 감화를 받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감동이니까 영화 감동스럽게 본 것처럼 감화나 감동이나 뭐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게 감동인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감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죄의 근성을, 뿌리를 뽑으시는 것이요, 밭의 성분을 바꿔서 이제 돌도 나가고 가시밭도 나가고 길가면 다 떠나가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것. 그게 감화입니다. 그러면 감동은 뭐냐? 이 깨끗해진 밭에서, 이 안에서 다 정리되고, 여기서 다 정리되고 요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사는 거예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게 감동이다. 하나님의 감동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 졌어요? 오늘 본문,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으로 빚졌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큰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승질도, 고집도, 취미도, 세상 것들도, 육신의 평안함도, 육신의 정욕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큰 것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빚진 자로 돼. 예수의 피로 빚졌는데 그 빚이 뭐냐? 하나님께 갚아드릴 것이 뭐냐? 주님
주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와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하나님 얻으실 게 뭐 있어? 나 하나 천국 가고 안 가고가 하나님께 얻어드릴 게 뭐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할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사랑하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어떤 그냥 형용사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본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영화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의 수준 높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화받고 감동받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만 하는 빚진 자입니다.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 죄악의 본질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승리의 길,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죄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